자, 자 이런 걸 다 해보네요. 그렇죠? 인사하고 갈까요? 네, 알겠어요. 청아? 하나, 둘, 셋, 청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서신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예배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눠보고자 나눔 영상을 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전의 주일처럼 셀 모임은 어렵지만 리더들과 세런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해서 한번 각자 자리에서 좀 셀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했죠?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고. 자,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저희 뭐 해야 되죠? 자, 오늘 예배를 드리셨으면 다 아실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네. 최 목사님, 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아, 네. 다니엘 가지고 설교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있는데요.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 교환하는, 성경 나눔을, 신앙 나눔을 좀 해보면 좀 어떨까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갔나요? 네, 좋아요. 네. 당연히. 제가 눈이 작다고 해서 항상 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잔 거 아니고요. 이번 주. 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상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네. 그 기도하기에 앞서 이 다니엘이 당한 그 어려움들, 네. 신앙의 방해 요소라든지 신앙생활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10절이 될 것 같은데요. 10절이 아니라 7절이 될 것 같아요. 7절. 7절이 될 것 같은데,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갖게 된 이제 일단 1차적인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방해 요소는 왕한테,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당시에 다리오 왕한테 절하는 거 외에 혹은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간청하는 거 외에는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것뿐인가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의 어떤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됐었던 것들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는데 그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 다리오라는 아마 페르시아의 한 3대인가 4대 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왕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신하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다가 지금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네.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성전도 없어요. 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뭔가 은혜를 입어서 이 왕의 좀 총애를 잇는, 그렇죠? 총애를 입었던. 오! 네, 성경 지식이나 배경 정말 아닌데 역시 선임 목사님 아무나 아는 걸.
자,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에 준하는 그런 직책을 얻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눈에 보기가 너무나 이제 이 다른 그 당시에 바사의 다른 신하들의? 다른 신하들의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난 거죠. 질투를 받은 거죠? 질투와 네. 시기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어려움을 당한 거죠. 질투를 왕에게 인정받기에 질투하는. 네. 우리는 질투하지 맙시다. 네, 그렇죠. 저희 친구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아유. 자,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과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을 돌아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날로 하자면 나는 하람이? 뭔가 새벽 기도회 때 네.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네. 하람이가 깰 때가 있어. 그럼 못 오죠. 새벽 기도 네. 나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저기 누가 왔는데 영상에 같이 함께 참여하실 네. 아니요. 나오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우리 네. 나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 이도훈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가시죠. 잠깐 인사하고 가시죠. 목사님. 네. 인사만. 우리 CH 플러스의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부 수장 목사님 이제 화이팅! 네, 목사님 빠빠이. 네,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지금 저희가 5시가 넘어가지고 퇴근할 시간인데 저희 퇴근 못하고 지금 이거 하고 화이팅! 있어요. 화이팅! 네. 어디까지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했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된 요소. 그렇죠. 우리의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람이가 신앙생활을 방해된다고 아까 목사님께서 녹음한 거 있어요. 아니야, 녹음한 거 아니야, 있습니다. 아니야. 사모님 보세요. 아니 네. 방해가 되진 않죠. 아,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방해 요소도 있어. 뭐 최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집에서 원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훌륭하지.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저 혼자 해야 돼서 슬퍼. 청소도 저 혼자 해야 돼서 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결혼하는 걸로 네. 합시다. 네, 파이팅. 네, 이번 올해 안에 꼭 결혼합시다. 자,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네. 진짜 우리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쵸. 뭐 최영사님 생각하기에 뭐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그렇죠. 질병이 요즘 최근에 가장 큰 방해가 아닐까. 맞아. 코로나19.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듣고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좀 제약이 많이 그렇죠. 걸렸죠. 제약 많이 걸린 네. 거죠. 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결국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음. 신앙적인 나눔들 같이 이제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면서 하는 게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걸린 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또 그거 말고도 또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직접적인 방해 요소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즘에 신천지가 막 코로나를 막 전파하고 다니는 듯한 열심을 쏟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천지가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해. 신천지가 더구나 지금 막 이렇게 막 전파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비밀 결사된 것처럼 막 숨긴단 말이에요, 신분을. 숨기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가 오늘 봤던 뉴스 가운데는 막 초인종 눌러가지고 마스크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천지 아니야? 전파라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까지 사회적으로 조장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뭐 지자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돼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빨리 신천지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자신들이 구원을 앞당기고 그쵸.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렇죠. 신천, 신지. 그렇죠. 그렇죠? 신천 네.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이 땅에 종말을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이때다 전염병을 빨리 전파하자 이런 게 아닐까. 세상에. 이런 미션을 비밀 미션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 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래서 교수님. 신천지보다는 그 잘못된 신앙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평소에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우리 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거나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 네. 요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셀 리더와 셀원들이 이제 톡방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셀 톡방에서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러면 다니엘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니엘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리에서 네. 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루에 3번 거기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그렇죠. 참 훌륭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는 하루에 3번이라는 시간을 구별했고요. 또 공간도 아무데나가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창문이 막 샤치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이런 구멍이 열려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이런 창문에다가 거기를 향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좀 동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랑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렇죠.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의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면 서쪽을 바라보는 그렇죠. 거죠. 서쪽. 네, 서쪽. 예루살렘 쪽으로. 네, 저로 치면 목사님 쪽. 어떻게 이쪽이 서쪽이면 어떻게 알아요? 저쪽이 서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인정. 자,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지금 그렇죠. 정말 시의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 정말 시의적절한 본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 행위, 우리의 신앙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뭐 코로나의 상황이나 또 잘못된 신앙의 상황들을 뭐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다니엘에게 치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저는 목사님한테 뭐 있으세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또 이 근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한테 조금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쉽게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매일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네. 주일 예배도 드렸고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가 좀 많죠? 그렇죠. 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구나. 그런데 이 근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배 중요성은 그렇고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우리 적용한 주제랑 많이 벗어났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까지 송일의 강사님이었고요. 네.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네. 저는 요즘 저의 신앙생활에 정말 좀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순절 아침 묵상. 이제 셋째 날인데 사순절 셋째 날 오늘 아침에도 청년들하고 40명이 한 채팅방에서 말씀 묵상한 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와, 그 청년들의 나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소중하고 네.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이 다니엘의 이 창문을 열어놓고 드렸던 기도와 맞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감동받으면 한 명만 은혜 받는 건데 그렇죠. 그게 10명, 20명 하니까 은혜가 10배? 20배? 자, 그렇다면 최현희 목사님, 최현희 네. 목사님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음. 제가 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시기가 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통학해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맞죠? 3시간에서 4시간을 통학했던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오니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고 막 책을 펼치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어서 핸드폰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맞아. 너무 구형폰이어가지고 그게 힘들었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했던 게 그럼 그 시간에 기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호주머니 손을 딱 넣고. 엄청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뭘 예의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호주머니 손을 딱 넣으면 뭐가 잡혀요. 뭐가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 조금 아시죠? 기도 십자가. 요만한 지갑 말고. 기도 대박. 십자가. 대박. 네, 여자친구 사진 아닙니다. 네, 기도 십자가 딱 잡고, 그게 지하철이든 뭐 화장실이든 길 가다가든 이걸 딱 잡고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하나님 오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때도 많고요. 근데 당시에 뭐 이제 시험 기간 때 너무 과제 내야 될 때 하나님 가는데 학교 가고 있는데 도착하면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과제 낼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아, 이거 오늘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당시에 서술식이어서 그런 거 안 되고요. 왜 저희 이제 단답식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거 안 되고 그런 게 아무 데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작은 증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훌륭했네요 그때는. 네. 지금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목사예요. 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예배하기도 어렵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네. 장소,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쵸. 나만의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잘 유지해가는 유지해가고 거? 영위해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여러분한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최소한 그 2주 정도는 영상으로 예배해야 될 텐데 영상으로 예배할 때 너무 편하거든요. 예배하기에. 그때 여러분이 예배하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한번 제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어폰 끼고 예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하겠다. 혹은 그렇죠. 나는 추리닝 입고 하지 않겠다. 잠옷 입고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좀 구별된 예배자로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최고. 짰잖아요? 네. 같이 짰으면서. 제가 얘기할 뿐이에요. 지금 성모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나눔 내용들을 우리 셀원들이랑 셀 리더랑 셀원들이 그 셀톡방에 묶여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니엘의 창문 기도 같은 게 무엇일까? 라고. 제가 이거 너무 잘한다. 정리 잘했죠? 부끄러워.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셀 리더가 셀원들하고 이 톡방에서 나눴다면 그 나눈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1교구는 우리 최현일 목사한테 우리 2교구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걸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쯤 저희가 뭔가 또 계약해서 뭔가 싸주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모이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될 때 다시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커피도 마실 수 있게끔 아니면 외식 상품권이라든지 외식 상품권 너무 크지 않나요? 회계랑 논의는 안 네, 했지만 회계랑 네. 잘 논의해가지고 우리 리더들 통해서 셀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진짜 신앙생에 지금 서로 만날 수 없을 때 저희가
서로 만나지 못한,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너무나 서로 교제하기 좋으니까 한번 그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또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요.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 근데 안 오시고 진짜 눈물은 없는데 슬프다고 하시네요. 네, 질투하지 맙시다. 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시작된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시작된 한 주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2인 1삼을 네. 저희 잘 살아보죠. 네. 그래요. 이제 마치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또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다니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정말 유사한 상황 가운데 저희도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다니엘이 하루의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멘. 저에게 구별된 것들, 구별된 습관들과 구별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순간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욱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다시 만나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즐거움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지키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